놀라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찢겨진 상처가 있고 삶의 응어리에서 흐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보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골은 더 깊어지고 발버둥치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 삶의 문제는 무거워지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약을 먹었지만, 좋은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자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사망의 영화, 저주스러운 암병아, 내가 메시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라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 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해나골의 예배당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구역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보혈 흐르고 넘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근심도 걱정도 우리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고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 영문들은 스크린 보시고 서진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는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하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품삯을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병원에 입원하고 생활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가난과 문제들 때문에 피를 흘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은 사랑.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천국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천국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그런 사진이 한번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인데요. 베트남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언니가 빵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빵을 자기가 먹지 않고 동생에게 먹이는 이 사진이 찍혔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사랑이 있대. 병든 남편, 병든 아내 마지막 임종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나와서 도무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고 형제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은 천국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천국은 사랑이고 사랑은 천국이에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을 하는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일꾼을 사려고 인력시장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포도원에다가 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주인들은 아침에 한번 그것도 일찍 이른 시간에 기술이 제일 좋은 특급 자원들을 자기가 돈 주고 품삯을 주고 사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좀 이상합니다. 아침 6시에 가서 일꾼을 사서 포도원에 집어넣고 9시에 또 나갑니다. 3시간 후에 또 품삯을 주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드립니다. 12시에 또 가서 일꾼을 드립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드립니다. 오후 5시에 1시간 있으면 해가 저물고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인력시장 장터에서 사람을 포도원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여기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이 포도원에다가 천국에 집어넣는 이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장터에서 오후 5시까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누구를 먼저 데려가겠어요? 6시에 뽑힌 사람 1등급, 9시에 뽑힌 사람은 그나마 2등급, 12시 점심때 뽑혀간 사람 그나마 그래도 반나절을 하니까 그나마 좀 가치가 있는 사람, 오후 3시, 오후 5시 쓸모없는 사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 종일 누가 나를 좀 써가지 않나? 누가 나를 좀 데려가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정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뭐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여버리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시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해석 안 되는 인생의 문제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 정말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12살 된 딸을 살려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한 것을 지금 회중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다니세요.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병들만 5,000명, 20,000명, 30,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또 남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떠주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일어서서 거기에 뛰고만 만듭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재현시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막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막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막 다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데 포커스가 맞춰지느냐면 병자 고치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로 가면 갈수록 뭐에다 포커스가 맞춰지느냐면 천국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장애도, 이 질병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딱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 분명한 것을 기적사역을, 능력사역을 통해서 병자가 회복이 되고 죽은 자가 막 일어나는,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예수님은 은근히 그걸 기대했습니다. 예,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천국을 우리를 데려가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세례 요한이나 구약 선지자 대표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실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의 목적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았다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여는 열쇠를 줄 것이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까? 천국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많은 기적을 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던 딱 한 가지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천국에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에 맞추십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한 얘기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천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질병이 오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사업에 막 부도가 되고 장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딱 한 가지 생각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딱 한 가지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격이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는 대접받지 못하지만 오후 5시 뉘엿뉘엿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신 분.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친 것 딱 한 가지를 요약하면 그것은 뭐냐면 천국으로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회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죽은 영혼들, 죽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 천국 데려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은혜 받아서 복음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변화선에서 하늘나라의 신비한 것들을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단 한 가지 목적은 그 받은 은혜와 체험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한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 마음속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천국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천국은 오직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캄보디아를 돌아보면서요, 캄보디아에서 푸놈펜에서 한 5시간, 6시간 또 가야 되는 베트남하고 국경인 시아누쿠비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사람들이요, 원주민들이 옷을 거의 안 입고 살아요. 그 캄보디아 중에서도 또오집니다. 또오집. 밀림, 그 베트남 적경. 어떻게 사나?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한인들 100여 명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빨가벗고 살아요.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불쌍하고 또 불쌍한 사람. 이런 생각해보세요. 왜 그들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들은 하루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한 끼, 2끼밖에 못 먹고 살아요. 체구가 작죠. 뭐예요? 영양이 부족하다. 먹을 게 없어요. 묻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들은 거기서 빨가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좋은 시절마다 때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국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그들은 왜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왜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걸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들은 신발 없이 살아요. 옷 없이 살아요. 집도 없어요. 웃긴 데서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좋은 집에서 넉넉하게 깨끗하게 살면서도 집이 좁고 뭐 새 집이냐 헛집이냐 몇 평이냐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갑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허물이 많고 저와 여러분같이 지은 죄가 많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뭐 캄보디아에 태어나 아프리카에 태어나나 뭐 어떤 가난한 나라에 혹은 부자 나라에 태어나도 사람은 돌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같은 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아가요? 뭘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마치 오늘 포도원의 품꾼, 아침 6시에 품꾼으로 뽑힌 사람은 그나마 세상적인 스펙이 있고 자격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아침 일찍 뽑힌 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뽑힌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볼만하니까 뽑힌 거예요. 오후 5시. 그럼 누가 갖다 씁니까?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면 왜 지금까지 장터에서 일 안 하고 장터에서 이러고 있느냐? 누가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대 2등, 3등 가자는 1등 상품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건 천국을 내 것이라고,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돈이 없어요, 애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 없어요, 아프죠, 안타깝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어제부터 제가 화장실을 몇 번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보니까 어떤 또 권사님은 목사님 얼굴 좋네. 그래, 좋아 보이는 게 좋죠, 그렇죠? 네.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거 갖고 죽을 것 같진 않아.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 힘든 자리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요. 아멘. 하나님이요,
태양이 있든지 없든지 11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해가 다 떨어지는 5시도 사람을 내려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천국이 포도원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자격을 재고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너 지금까지 기도를 몇 번 했냐? 얼마나 했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양심 바르게, 우리가 정말 선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지은 죄를, 손이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손을 잘랐다고 하면 저는 손이 100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손이 지금 없을 거예요. 너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발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제 발이 잘라졌다고 하면 어디에 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100%예요. 저와 여러분이 1%만이라도 그 자격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포도원 주인의 그 사랑,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다 사람들이 취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뽑아다가 천국에다 넣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6시, 그 유대인들은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12시간이 노동시간이거든요. 6시에 갔어요. 또 3시간 있다가 9시, 12시, 3시, 5시. 이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격이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천국을 꿈이라도 꿀 수 있겠어요? 먹고 마시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게 죄인데. 저는 목사지만 목사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격이 있었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만 생각해보세요. 오늘 포커스는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넣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천국, 그 포도원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넣으려고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가 양보하고 또 양보를 해서 아침 9시에 두 번째 가서 데려온 사람들 그나마 어디 좀 쓸데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어떤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 돈 주고 품삯을 주고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한낮을 가버렸는데 12시에 가서 일꾼을 또 데려오냔 말이에요. 오후 3시에 누가 가서 데려오겠어요? 1시간 일하면 이제 끝나는데 5시에 누가 일꾼을 데려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누가 와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일이 필요해서, 천국이 필요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없나? 또 누군가 천국이 필요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그 마음을 열고 천국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없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또. 여러분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해가 뉘어뉘어 떨어지는 오후 5시에 쓸모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 용도가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 세상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뭐 9시, 12시, 오후 3시 이거는 저마다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다 먹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속을 새게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12시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40, 50 중년이 넘어가면서 오후 3시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이 세상을 하지게 하는 임종의 순간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이 끝나기 직전 바로 오후 5시에 예수님을 만난 황혼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아침에 왔든지 저녁에 왔든지 점심 때 왔든지 중요한 건 천국이라고 하는 똑같은 가치관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찍 와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후 3시에 예수를 믿고 뭐 60, 70이 돼서 예수 믿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정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세례를 하는데 70이 되고 80이 된 어머니들이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우리 형제자매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생명이 끝나기 전에 천국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또 포도원에 들여넣기 위해서 자꾸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가 뭐예요?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죽어가는 영혼 건지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돈 주는 거.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돈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 구제할 수 있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천국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아마 가을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어준북 유치원에 놀이기구 시설을 해줄 거예요. 가을에 우리 가서 그 전에 오픈이 되든지 뭐 만들어지든지 뭐 돈만 주면 지금이라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놀이기구 좀 만들어주고 그거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아이들이 잠깐 운동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다가 좀 재밌게 신나게 몇 시간씩 몇 달 몇 년은 놀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그들에게 뭔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생명의 의무를 파면서 먹을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해주면서 그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을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세요? 힘드시죠? 여러분 문제 있죠? 고민거리들 있죠?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진짜 고민할 때도 있죠. 기억하세요. 그 힘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200불, 300불씩 주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천국이 해결되지 않는 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해결된 사람은 병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사업이 무너졌어도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신 분, 선하신 목자, 어떤 고난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계속해서 3시, 이건 이제 9시입니다. 6시간을 되돌리면 돼요. 성경에 나온 시간법과 우리 시간법 6시간을 돌리면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집트는 6시간 시차가 나기는 해요. 9시에 나가봤어요. 12시에 나가봤어요. 3시에 나가봤어요. 5시에 나가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전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장터에 가니까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좀 아픈 거 뭐냐고. 전도합시다. 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쉽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진짜 아버지 마음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난 전도할 사람이 없대. 어떻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까지 해가 떨어지기 1시간 직전까지 가서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어놓으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요. 돈 많으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천국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문제 해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좋아요. 우리 갔어요. 이번 주에도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이 얘기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침 6시부터 왔어요. 아침 6시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자예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대접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고마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 내가 일하고 내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나는 품삯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시간만 가면 일단 받는 거예요. 고마움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은혜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자꾸 투정만 하고 원망만 하죠.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이와 같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먼저 왔지만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은 실력도 없어요. 인정도 못 받아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누가 데려갈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주인이 100% 내 실력 때문에, 내 어떤 기술 때문에, 내 기술력 때문에 내가 팔려온 게 아니라 주인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인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오후 5시에 해질녘에 포도원에 들어온 그 일꾼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을 수 있어요. 몇십 년 됐을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해 떨어지기 전에 잠시 잠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 봉사할 것도 없어. 교회에 무슨 뭐 해놓을 것도 없어.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이 있어. 감사가 있어. 은혜가 있어. 여러분 이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오 받은 이 사람은 횡재한 거예요. 상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침 6시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정말 종일 더위와 수고를 감당한 그 사람들 똑같이 한 데나리오 받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경제적인 그 논리로 따져보면 아침 6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상급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몇 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몇 시에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몇 살 때 예수 믿고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는 정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어요.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왔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술도 없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상급이 큰 거죠. 뭐야? 그 마음이, 중심이 주인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바빠서 시간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면 10분 기도하더라도 1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간절한 마음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를 한 번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번, 15번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마음 없이 10번 예배를 드리는 거. 마음 없이, 준비 없이 5번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몇 시간 일했느냐는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1시간 일했지만 오후 3시에 와서 6시까지 3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상급을 받는, 일당을 받는 그 절박함, 그 진실함, 실력은 떨어집니다. 외형적인 파장은 멋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천국을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는 놓쳐버렸고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잘남, 자기들의 똑똑함 때문에 자기들이 품삯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외식하고 형식적인 악한 종들이라고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후 5시,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중 됐지만 먼저 되고, 여러분 먼저 됐어요.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끝까지 먼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한번 하기로 원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찬양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